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3.1 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벌써 1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3.1 운동의 시발점은 이 독립선언서의 낭독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이 독립선언문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가 자유, 독립, 평등, 정의, 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전하신 내용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그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은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처지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앞장서서 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분 중에 16분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독립선언문과 또 태극기를 이렇게 인쇄해서 나눠주는 주요 인물들이 바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위험으로 이 자유가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 자유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방종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8장부터 11장 1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이 성도들이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이 논란을 벌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아무래도 좋고 무관심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분명하게 뭐 이쪽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저쪽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아디아포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에서 직접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을 분명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비춰볼 때 굳이 선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이 용어였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 아디아포라의 애매한 문제들이 접하게 되죠. 어떤 부류는 이쪽으로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이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이 첩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첩을 가져야 되는가 마는가 이 문제를 놓고 교회가 굉장히 논란에 빠졌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신사참배 문제와 음주 문제, 주초 문제 때문에 신랑을 벌이기도 했고 지금은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사상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낙태나 이 동성애 이런 부분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본문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약 율법 시대에서 신약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편의 사람들 구약의 이 의식이나 문화를 고집하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들이 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화와 함께 주어진 신약의 계시에 익숙한 신약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보다는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또 그런 문화 충돌을 하고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서로 상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AD 66년경에 고린도 교회는 이 지역 도시는 특히 헬라 문화가 굉장히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죠. 만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이나 기타 미래 종교 같은 이 귀신 숭배 행위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너무 많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에 드려진 음식들 그 중에서 이제 고기들이 있었죠. 그 고기들은 일단 고기들이나 모든 음식들이 되게 보면은 한번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이 시장으로 다시 재활용되는 그런 일들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어떻게 귀신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이런 실랑이를 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게 되면 자기 자신도 더러워지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편에서는 그 상대방을 날라리신 자다 뭐 이렇게 비방하고 한편에서는 상대방을 짓불도 모르는 무식한 그런 신자다 이렇게 서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규정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즉 여러분 먹는 것 갖고 왜 싸우느냐 이겁니다.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 이것을 이제 바울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믿는 자들이 이런 행위의 문제에 갇히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 믿음으로 자유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즉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는 술, 담배 해도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 하면서 술집에 가서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욕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일에 또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자, 이런 걸 저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술집에 앉아서 술, 담배하고 욕지거리를 하네? 그러면 나도 따라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신앙의 하향 기준을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도 믿음이 약한 자로서 신앙이 실족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많은 논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쟁을 하면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자유 매뉴얼, 이 사용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준을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과 양심을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먼저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성경은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을 세밀하게 일거투일투 술을 마셔야 된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좌를 지지해야 된다, 우를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진리 전체를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 윤리적인 문제의 디테일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비추어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지침이 있다고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요, 그 윤리적인 지침은 상반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은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안식일 문제가 있는데요. 어디에서는 성경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율법적으로. 술을 삼가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이 술이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조금씩 써라. 어느 정도 알코올 도수가 있는 걸 하면 혈액순환에 좋다는 거죠. 근데 한편은 또 독주를 삼가라 하는데 이
독주는 알코올 농도가 몇 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 성경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주나 뭐 이렇게 독한 뭐 이 고랑주 뭐 이런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맥주는 먹어야 되는가, 뭐 도수 없는 건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의 언급도 교회 이 당시에 성경을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성경이 완전히 69년 되기까지 이 연초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또 예배도 일주일에 몇 번을 드려야 되는가, 이 지침도 분명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복잡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원칙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 주체에 대한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글자 몇 자, 문장 몇 구절에 갇혀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죠. 나무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 전체의 큰 그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에 얽매여서 여기 성경 구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윤리적인 문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또 반대의 그런 말씀도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행위 자체 하나하나를 따지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것이 은혜가 되는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큰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비춰보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과연 이 나의 구원과 이 성경 말씀의 주요한 말씀과 과연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양심에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양심이라는 것이 끓이끼는 것인가 끓이끼지 않는가. 이 양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이 데시스라는 이 말은 이 동사 시네이도에서 이제 발생한 말인데요. 이 동사는 함께라는 이 말과 알다 깨닫다 뜻의 에이도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은 이제 양심, 이 양심이라는 거 콘시언스, 이 영어하고도 같은 뜻이에요. 코는 함께라는 뜻이고 시언스는 이제 뭐 이렇게 알다 뭐 이런 지각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양심이란 말은 함께 안다, 뭐 더불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함께 안다는데 누가 아는 건가? 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알고 공감하는 것, 이것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청년부 때 청년부장 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는요, 와,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 그런 거예요. 늘 그래줬어요. 그래서 뭐 산에 가서 고사 지내는 그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고기 그것도 구워 드시고 뭐 그래 하는데, 근데 저는 마음이 꺼림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외관하는데 친가 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때 저는 아예 저 형수님한테 저는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아예
제사 음식 드리지 않는, 도련님 요거는 제사 드리지 않는 음식이에요 하고 저한테 따라줬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을 보일까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를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일부러 했어요. 물론 저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할 때에 성경과 양심의 기준으로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답은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성령이 우리 밀어내게 해요. 그리고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두 번째 매뉴얼 사용 지침은 지식이나 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적용하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의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의 이 구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도, 장애인도, 돈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말썽만 피우는 사람도, 심지어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 나선 것이죠. 사람보다도 지식이나 법, 명예나 일이나 조직을 앞장 세우다 보면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조직에 맞지 않고,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맞지 않고 치고 쳐버리면요, 진짜로 제대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죄가 많은 상태에서 여전히 죄성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일방적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술과 담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도 않네. 예. 그래서 부흥의 기간에는요, 사랑방에 막 사람들이 거기에 뭐 불경이 막초라 해서요, 거기서 막 담배를 막 피워대게 하고서 막 나올 정도로, 그런 휴식 시간에 담배 피우는 시간을 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젊은이들이 이제 술독에 빠지고 담배 골초가 되고 도박을 하는 전 멍이들 대로 들어가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면은 총회인데 조선 예수교 장로 공회가 있어요. 그 1901년도에 여기 조선 예수교 장로 공회에서 7대 강령의 지침서를 내렸어요. 그 지침서에 보면은 이 서약을 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줬어요. 7가지 서약을 하는 자에게만. 그리고 첫 번째는 1 하면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죠. 2 하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예, 여기서 뭐 인과 기도는 가정을 인도하여 도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 복음화를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7가지를 보면은 그 기준을 마련한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세계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세계 기독교의 기준은 아니에요. 한국 전통 기독교의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전통이 된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금년, 금주 이 주체의 문제가 한국 교인들은 맞지 않다, 하지 않기로 된 거예요. 그와 더불어 1914년에 일어나서는요, 담배를 피우는 자는 절대로 장로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또 더불어 공포하였습니다. 여기 담배 피우는 장로는 안 계시잖아요. 예. 자,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성경 어디에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느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워댄다면은 그 사람은 경건한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나 법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데 우선을 둬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당신의 주장이 강했어요. 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해서 제가 예수 믿으라 하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했더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되고 어느 단계 하는데 아버님이 그때 뭐 술은 안 하셨지만 담배를 이제 피우셨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담배 그냥 피우면서 그냥 교회 먼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의 진리에 깊어지니까 담배도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법보다도 사랑의 법, 생명에 살리는 법을 신앙을 먼저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강조한 사람인데 그러나 상대방이 연약한 믿음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지나친 나의 지식이나 율법적인 잣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께 범죄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법이 나의 교만한 욕심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용되고 덕을 세움으로써 여러분의 자유를 남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지금 세상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함부로 자신의 지식이나 법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나와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지식이나 법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적용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세 번째 매뉴얼 사용 지침은 상대방을 강요하기보다는 나의 자유를 먼저 포기할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고기를 먹는 나 모습을 본다면 실족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고기를 다 끊어버리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적당한 단백질 섭취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음식일 뿐 그 어떤 영이 깃들어 있다든지 하는 생각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신앙의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이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한다면은 나는 지금부터 내가 음식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가 포기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그거 음식 먹으면 되지, 책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대로 하겠다면 마웨이식으로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해버린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포기하게 되면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게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가 주님께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아멘. 내 자유를 포기한다면은 그보다도 훨씬 몇 배나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분명히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포기되어진 것,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서 먼저 이러한 권리, 이 자유를 포기할 때 하늘의 영광을 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자유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그 자유를 포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조금 희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영원히 고기 먹는 일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상대방에게 그 자유를 강요하기보다는 나의 자유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판단력의 차이, 사상의 차이, 이건 것을 인해서 이 아디아포라, 인간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옳고 그러고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교회와 교회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행동은 자유이지만은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자유 매뉴얼,
사용 지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적용해보라? 성경과 양심을 적용해보라. 진리 안에서 성령이 거주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어느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름대로의 판단되는 진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지식이나 법보다는 뭐보다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적용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주님 주신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나의 자유를 먼저 포기할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심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